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왜 아닌 것 같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네, 아멘.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이번 주 우리 렘넌트 현장의 그 주제가 잘못된 자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그 렘넌트들이 가질 여러 가지 지식이 있겠지만은 절대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 없어서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지낸 분이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 절대 지식을 몰라가지고. 뭐 알다시피 저 삼성가의 자녀, 현대 가문의 자녀. 어떻게 그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대기업의 아들, 딸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또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 그게 바로 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지식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창세기 3장,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다 하죠. 그거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를 막노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외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영적 문제. 영적으로 아비가 마귀, 사망 권세 가진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출생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제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유치원 가서 이걸 가고 이제 초등학교, 중고, 대청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 이렇게. 자, 이것도 모르면서 성공도 하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도 모르고 성공을 했는데 이걸 지키려니까는요,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영적인 이제 병이 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하고 분리시켜서 복 주려고 분리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실패시키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패시키는 이제 그 계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놓고 그걸 지키려니 집착할 수밖에 없고, 집착하다 보니까는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정신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인 사단, 이것을 멸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 이거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출생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눈이 안 보이지만은 마귀,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내 위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생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출생해버릴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모르고 열심히 성공도 하고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지켜야 되니까는요, 결국에 육신적인 질병도 오고 영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답이 없는 세상에, 이 답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답을 가졌다.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오늘 말씀을요. 자, 잘못된 자 용서하고, 첫째가 전도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했거든요. 자, 먼저 고난에 대한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전도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주로 핍박이죠. 막 전도자가 고난이 있다 그 말은 막 어렵게 살아야 되고 뭐 병들어야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언제든지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주로 핍박이다. 누가?
사단에게 쓰임받은 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세 단체가 있어요. 진짜 이단이 있어요, 이단. 이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이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 누명을 쓴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 누명을 쓰이는 단체가 있다니까요. 이단을 만드는 단체. 이 단체는 역사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고난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고난이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 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를 깨닫는 겁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이 성령 세례는 영적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사단이 세상 임금이요,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전도자에게는 당연하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핍박으로 오기 때문에. 고난은 언제 종결되느냐? 고난은 계속되는데 언제 끝나죠? 끝났단 말은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는데 고난의 종결이 언제냐?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고난은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은 있지만 끝난 거예요. 자, 중한 병에 든 사람이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현재 병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지만 그 병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한 종결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얘기를 한 거예요. 막 바울이 배가 고프고 막 환경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운 그 고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핍박. 막 살 소망이 없을 만큼 막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할 만큼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얻었느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이걸로 바울은 죽는 날까지 핍박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바울의 고난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모든 고난은 종결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전도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은 전도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근데 이제 천안 온네스에서는 지금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리고 지금 일부 예배는 지금 사역자들이 같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할 때에 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시간이 많으면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렘넌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포럼을 해도 좋아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요,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또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복음 가진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가 있는 곳, 거기가 교회다. 그걸 보고 현장교회,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는 이것을 교회당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말씀 받는 교회당과 현장 교회가 만났을 때 거기서 말씀 성취, 그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한다.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 학원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럼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것이니까는요, 물어보면 되겠죠. 너는 기도의 1순위가 뭐냐? 네가 기도하면은 맨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이렇게. 우리 딸들은 기도의 1순위가 뭐예요? 이제 우리 기도의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기도의 순위, 1순위.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기도하냐? 두 번째는 뭘 기도하냐? 세 번째 너의 기도의 순위는 뭐냐?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냐?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장 중요한 기도냐? 거의 우리 렘넌트들은 뭐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 1순위가 뭐겠지요? 학업이겠죠. 대개가 다 학업. 사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도해라, 먼저 성령 충만 받아라 하고 했기 때문에 기도의 1순위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순위는 지금 학업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왜 네가 그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라고 물어보면서 기도의 우선 순위를 바꿔줘야 되겠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왜 열심히 사는 것인지 아냐? 그 열심히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열심히.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 그 방법이 복음이다. 그래서 네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제1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 1번에서는 이제 기도의 순위를 한번 물어보고요. 그럼 분명히 아이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왜 이거를 기도의 1순위에 두었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순위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못된 자를 용서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심에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한번 질문을 하면 되겠죠. 혹시 교회든 교회 밖이든, 여기요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으니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없다니까요. 근데 저 가면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욕하고 흉보고, 교회 안에도 렘넌트들도요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고 그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소외시키는 일이 있고 그래요. 좀 렘넌트들 많이 모인 데 가보면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네 주변에 비난받는 사람 있냐? 학교에서. 있죠? 막 아이들이 막 싫어하거나 이렇게 막 아이들이 왕따시키는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너도 혹시 이렇게 비난받거나 비난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보면 돼요. 왜 그런 것 같냐? 왜 비난을 받은 것 같냐? 그죠? 왜, 혹시 내가 비난받는다면 왜 네가 비난받는 것 같냐? 그 이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답을 주면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너는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그 말이죠. 왜? 우리 렘넌트는요, 막 여기저기 시험 들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난받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서밋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비난받은 일을 한 사람이 있다니까. 왜 비난받겠어요? 비난받는 일을 하니까 하지.
왜 오해하겠죠? 오해받을 일을 하니까 오해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그런데 그냥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았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너무 비난을 받고 하다 보면은 근심에 쌓여가지고 일상을 놓쳐버릴 수 있어. 그렇죠? 저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비난을 받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이제 상처 때문에 일상을 놓쳐버릴 수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약간의 근심이 있도록 하되 그랬어요. 약간의 근심이 있도록 하되 너무 심한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있으니까 약간 이 사람이 그 일을 놓고 근심할 수 있도록 하되 심한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왜? 그 일이 별것 아닌데 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비난받아가지고 근심에 쌓여가지고 일상을 놓쳐버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더 좋아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근심 때문에 일상을 놓치게 되고 사단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그것 때문에 너희는 용서하고 위로해라 이랬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지요. 자,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멸망받을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그 말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좀 해석부터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고 이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면서요. 저 헛수고한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은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뭐가 되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구원받을 자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이미 형벌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럼은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라는 거 가지고요. 말씀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기도 가지고. 그래서 기도의 1순위를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해줘야 돼요. 기도의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막 이렇게 비난받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난받을 짓을 한 것은 당연한 건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약간의 근심은 있도록 해라. 그러나 너무 큰 근심에 빠지면은 그 사람이 일상을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사단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전도에 대해서 좀 이제 포럼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너 전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전도해라 해가지고 하는 전도는 틀린 전도예요. 전도해라가 아니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가치와 능력입니다. 나의 가치와 능력, 그게 자부심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이며 내가 세상 앞에 얼마나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요, 그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왕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했다니까요. 그게 말하자면 복음의 가치, 그 복음 가진 나의 가치입니다.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자부심,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나의 가치와 능력. 그래야 자존심이 생기죠. 내가 누구인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말하자면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부럽고, 심지어는 이 세상 그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데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복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잖아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자면 자존심. 내가 누구인가? 나는 렘넌트. 나는 미래의 선교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자. 그래야 뭐가 생기죠? 그래야 자긍심.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긍심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긍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전도해라가 아니라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갖도록. 그게 전도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만 하면 되겠죠? 기도 서미트 시간만 가지면 된다. 왜? 너는 복음 가졌으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너와 견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 1000명 10,000명이 와도 다윗하고 다윗의 대적이 안 돼. 그게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너는 복음 가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서미트 시간만 가지면 되는 것이다. 복음 누리는 기도. 어려울 것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냐? 말이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치유 누리는 기도. 그게 무슨 말이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치유 누리는 기도예요. 자, 우리 렘넌트가요, 조금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났다 합시다. 그 환경 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치유 누리는 기도를 해버리면 돼요. 그걸 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자, 좀 유치한 소리지만은 기말고사 봤어. 원래 내 수준이 말하자면 평균 99점이야. 평균. 그런데 97점 나왔어. 그럼 2점 때문에, 아니, 원래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20점 떨어져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막 1점만 떨어져도 고민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럼 이미 떨어져 버린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렇게 채우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를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전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예요. 그게 전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 누리는 기도. 나는 복음 가졌고, 나는 렘넌트고, 나는 미래의 선교사,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기도 서밋 시간만 가져라.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치유 누리는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도 누리는 기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 기록에 보면은 3년 동안 저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바울이 집중했어요. 집중하고 결론 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결론 났어요. 결론 나고 그 이후로 자기 남은 인생을 복음 운동에 올인해 버렸어요. 남은 인생을 놓고 전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내가 스바냐 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한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로 갈 전도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인도했잖아요. 우리가 틀린 전도라도 전도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전도로 또 인도하신다니까요. 전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 렘넌트의 시간 관리요. 결론. 렘넌트의 시간 관리. 제가 TV 프로를 보니까는요, 치매, 요즘, 치매가 심각하다더라고요. 이제 몇 년 되면은 집에 거의 두 사람 살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이 추세로 가면은요. 그러면 집에 두 사람 사는데 한 사람은 치매 환자고 한 사람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어야 될 정도가 된대요. 이게요. 그러니까 치매를 테스트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그려가냐면 시계를 그려요. 시계를 그려가지고 지금 9시 55분이면 9시 55분을 가리키는 시계를 그려라. 이렇게요. 그 시계 치매 환자들은요, 아주 중증 환자들은 아예 시계가 아니야. 그냥 숫자만 이렇게 써놨어. 이 시계 모양을 못 그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면은 그 치매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대요. 정확하게 그린 것과 좀 틀어지게 그린 것과 이걸 가지고 테스트한다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그려보세요. 시계를요. 자, 무슨 말입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면은 영적으로 치매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느냐?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시간 관리요. 렘넌트 시간 관리. 자, 영적 서밋이랄 때 세 가지만 합니다. 마음의 서밋. 항상 우리 렘넌트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위드.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발판. 다른 모든 것은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이 막 실망할 일을 만났죠. 그건 발판이에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이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서밋. 이때에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요. 그리고 생각의 서밋. 모든 것은 막 여러분이 가난하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가족이 좀 불화하다, 그건 싹 100% 기회, 특혜. 그러니까 생각 서밋이요. 모든 사건은 100%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특혜다. 생각 서밋. 이때에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저는 이 말 하려면요, 한도 없이 할 수 있어요. 한도 없이. 제 약점, 제 부족한 것, 제 모자란 것이 싹 응답이 하나도 응답 아닌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게요. 이게 생각 서밋. 영의 서밋.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할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얼른 예를 들어서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을 묵상하세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 영적 서밋, 이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렘넌트의 시간 관리,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능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기능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의 돌멩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특별한 훈련한 게 아니라니까. 당시의 목동들은 다 돌 던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 서밋 시간을 지속하다 보니 돌 던지는 그 기능이 기능 서밋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문화 서밋이 앉게 되죠. 왕으로 모든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죠? 오늘의 서밋입니다. 그게 시간 관리예요. 오늘의 서밋. 평범한 오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자, 보세요. 저 미디안 족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족장 이드로. 그 이드로에게 모세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오늘이 오늘.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라니까. 저 기생 나합에게 가나안의 정탐꾼 2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기생 나합의 오늘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받는 오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시간 관리, 오늘의 서밋, 이건 놓치지 마라. 이건 피할 수 없는 축복이라니까요. 자, 세 번째, 미래 준비.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졌어요, 우리 렘넌트는요. 그러니까 미래 준비해야 돼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으로 갈 렘넌트. 아무도 못 가요. 복음 없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렘넌트. 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졌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갈 자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무슨 능력이냐? 오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력, 지력. 지력은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역에서 나오는 지력이요. 답 속에서 나오는 지력. 답이 없이 나온 지력은 그걸 꾀라고 그래요. 꾀. 시편 1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가지고도 현장 정복한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 지력은 영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사람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한 명 살리는 것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 한 명 살리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주변에 렘넌트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 대하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또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잘못된 자 용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기도의 우선 순위를 찾게 하시고, 왜 용서하고 위로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치유 누리는, 전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정말 영적 서밋, 오늘의 서밋, 미래의 서밋을 준비하는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그 문제의 해결자로 하나님 서게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이 성찬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더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